안녕하세요. 저는 어, 게임 중독 때문에 여기 왔는데요. 어떻게 끊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할 일을 하면서 게임을 했었는데 이제 대학교 때부터 점점 게임에 빠지게 되고 중독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핸드폰을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했어요. 왜냐면 핸드폰은 나가도 계속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게임을 하다 보니까 게임만 하니까 할 일들이 계속 미뤄지고 그 할 일들이 쌓이고 이제 다른 애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나만 모르니까 계속 위축이 되고 어, 머리도 되게 멍하고 무거워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다른 사람이 저에게 말을 해도 안 들리고 뭐 생각이 안 드니까 말도 잘 못했어요. 그리고 어, 항상 뭐 꿈속에 있는 것 같았고 그 감정이 저는 느껴진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저는 게임을 할 때만 기뻤고 제가 느끼는 감정들은 막 슬픔, 화남 아니면 불안 이런 감정들만 느꼈던 것 같아요. 어, 진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데도 막 게임 생각을 하고 이런 내 자신이랑 현실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걸 보기 싫어서 또 게임을 하고 게임을 하게 되면 또 점점 더 위축이 되고 더 안 좋아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사실 그만하려고 해봤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고 그만하고 싶다는 마음이 갈수록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게임을 할 때 신기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내가 뭔가에 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느낌? 그래서 저는 게임을 하기 싫었는데 들어가고 싶지 않았는데 손가락이 그 게임을 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아는데도 뿌리치지 못했고 또 하나는 이제 양심의 소리가 들렸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냥 그러면 안 돼, 그만해 이런 소리가 들렸었는데 그때 네, 들렸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새로남 쉼터에 가보라고 해가지고 엄마의 권유로 쉼터에 오게 됐습니다. 쉼터에 와가지고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알게 된 거는 내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부르면은 도와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행복하다는 것을 배웠는데 그걸 이제 들으면서 나는 그동안 계속 사단을 선택해 온 거고 내 선택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끌려다닌 거구나. 그리고 그때 내 머리랑 손가락을 조종했던 건 사단이구나. 그리고 그때 내 마음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지 않아도 나를 계속 사랑하셔서 나를 계속 지켜보시고 붙잡아 주시고 돌봐주시는구나 하는 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나도 게임을 끊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안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한쪽 마음에는 게임을 그만둬야 된다 이거였고 다른 한쪽에는 끊지 말고 그냥 조절만 해도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조절하면서 잘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상태로 이렇게 마음을 못 정한 상태로 3달 정도 흘렀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폰, 노트북 이런 전자기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채널 21을 해야 해가지고 노트북이 생겼었어요. 근데 그 노트북을 이렇게 심심해서 뒤져보다가 보니까 거기 게임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누군가가 저에게 에그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노트북이랑 와이파이가 있으면은 사실 전화 안 되는 핸드폰이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또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제가 조절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진짜 조절이 됐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무뎌졌던 것 같아요. 그 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10분만 해도 내 편안했던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지니까
처음엔 이 10분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되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러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점점 빠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점점 빠지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점점 게임에 무뎌지는 것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나는 원래는 제가 조절을 하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걸 경험을 해보고 나는 그냥 조절을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깨졌던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이러면 안 된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기본적으로 깔려있던 그 게임도 지우고 에그도 안 하려고 이게 내면은 다시 안 돌아오니까 제가 여기저기다가 숨겼었어요. 낮에 안 하려고. 제가 그리고 뭐 일부러 방을 나와가지고 1층에서 있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은 다 제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안 됐겠죠? 계속 해도 안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도와달라고 진짜 못하겠다고 하고, 어,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었어요. 근데 저는 또 계속해서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타협을 계속했어요. 이거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거는 꼭 해야 하는 거야. 이런 그 타협 하나 때문에 또 1시간을 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넘어가고 계속해서 타협을 할까? 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마음을 안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그 후에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는 진짜 안 할 거라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가 끝나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부르면서 올라갔는데 또 이제 생각이 들어왔겠죠? 하라고? 근데 하나님을 부르니까 신기하게 사단의 그 주는 생각들이 다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진짜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깨달은 거는 제가 재미가 없는데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신기하게 점점,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게임에서 점점 그냥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 그냥 게임이 점점 싫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끊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친구창에 있던 사람들한테 끊는다고 알리고 삭제를 했습니다. 내가 게임을 끊으려고 했을 때는 할 수가 없었는데 게임 하나님께 구하니까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랑 함께 할 때는 그 게임 할 때랑 정반대인 것 같아요. 뭐 불안하지도 않고 그냥 행복하고 머리도 되게 맑고 다른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감정도 다 느껴지고 그리고 뭐 그냥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경험을 해보니까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사실 생각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생각을 다 물리칠 수 있고 그 처음에 물리칠 때보다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실 게임을 한번 끊었었는데 다시 놓쳐가지고 더 빠지게 됐거든요. 이번에는 하나님을 안 놓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제일 우선에 두고 살고 싶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제가 어떻게 하든지 함께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이렇게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 쉼터에 중독, 악습 이런 문제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악습에 빠지게 되기까지의 저의 인생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
이제 초등학생 때는 게임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가 2002년 1월생이라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급생 친구들이 좀 무시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살 어리다고 좀 무시하는 그런 게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을 한 달 다니다가 이제 필리핀에 영어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 1년 공부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다시 중학교 1학년으로 한 학년 꿇어서 복학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2002년 1월생이니까 같은 나이 동급생인데 초기에 해명을 빨리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2001년생이 돼버려가지고 다른 애들이 다 형, 오빠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친구 한 명이 제가 2002년생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되니까 그 친구 태도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되게 적대적이 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다른 애들 다 나 한 살 많다고 알고 있는데 걔네들도 내가 원래는 같은 나이라는 거 알게 되면 똑같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겠구나. 그러니까 움츠러들고 숨게 되고 두렵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나름 친구들이랑 즐겁게 잘 지냈는데 이 마음 한편에는 항상 스트레스가 있고 또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도 게임하는 거를 좋아했는데 그런 문제로 좀 더 이제 스트레스를 풀려고 게임을 좀 많이 찾게 됐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집에서는 또 엄마가 안 시켜주니까 초등학생 때는 일주일에 토요일에 30분만 시켜줬거든요, 게임을. 그러니까 집에서 안 시켜주는 거예요.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와야 되고. 네, 그러던 중에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또 게임 시켜달라 그러는데 안 시켜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홧김에 집을 나갔어요. 이제 집 근처에 있는 PC방을 가면은 금방 잡혀가지고 집에 올 것 같으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PC방으로 멀리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 오후쯤에 나갔는데 이제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밤 10시까지 게임만 하다가 이제 또 10시가 되면 청소년들은 나가야 돼요. 저녁에는 게임을 못해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또 성인인 척 아이디 만들고 성인석 자리로 가서 모자 푹 눌러쓰고 그냥 성인인 척 게임을 한 거죠. 네. 그러고 이제 아침에 돼가지고 뭐 집에선 난리가 났겠죠. 애가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제 게임 메신저로 형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 거기 PC방 있는 거 다 안다고. 지금 거기 그 경찰 가고 있으니까 큰일 나기 싫으면 빨리 집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빨리 버스 타고 집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혼날 줄 알았는데 엄마 아빠가 둘 다 이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집 나가고 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게임은 여전히 많이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학교 끝나고 오면 형하고 저랑 핸드폰만 하니까 저녁 8시쯤 되면 그 와이파이 공유기를 빼서 이제 안방으로 엄마 아빠가 들고 가는 거예요. 게임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또 게임은 하고 싶고 못하니까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안방에 있는 공유기 가지러 그 안방에 몰래 살금살금 기어가서 그걸 탁 꺼내려고 하는데 엄마가 밤귀가 밝아가지고 바로 탁 눈치채더라고요. 그러고 또 혼나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또 실패하니까 또 다른 계획을 찾아서 그 예전에 쓰던 와이파이 공유기가 있었는데 그걸 또 어떻게 또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해보니까 뒤져서 찾아서 해보니까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 8시쯤에 그 공유기 빼가서 이제 안방에 가져가려 하면
형이랑 저랑 이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아, 가져가지 마세요. 이러면서 연기를 하는데 제 속으로는 웃고 있는 거죠. 방법이 어차피 있으니까 좀 연기를 해줘야 엄마 아빠도 안심을 하잖아요. 얘들이 포기했구나 이렇게.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게임하고 또 공유기가 또 언제 망가져가지고 안 돼서 또 노트북에다가 랜선을 꼽아서 인터넷을 유선으로 연결해서 또 노트북으로 와이파이를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또 만들어가지고 형이랑 저랑 네, 그거 가지고 또 게임을 했어요. 그렇게 새벽에 잠 안 자고 게임한 적도 되게 많았고.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중독은 아니었어요. 이제 게임 하다가 못하게 된다고 해서 막 금단 현상이 생기고 또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핸드폰 없어도 잘 지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폰이랑 컴퓨터랑 있으면 이게 유혹이 되니까 그게 재밌으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러면서 이제 제 전두엽이 많이 망가졌겠죠, 그때. 그러다가 이제 한 중학교 2학년 때쯤에 그 친구가 알려줘가지고 그 음란물도 처음 보고 그래가지고 그 후로도 이제 조금씩 보게 됐어요. 그렇게 중학생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에 처음 들어가서 내가 미래에 하고 싶은 것도 딱히 없고 동기부여도 없고 성격도 게으르고 하니까 이 옆에 유혹되는 것이 생기면 바로 유혹에 쉽게 빠지더라고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옆에 스마트폰 있으면 그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고 뭐 유튜브 보고 또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친구들이랑 학원 빼먹고 또 PC방 가서 게임하고 그렇게 그런 하루하루를 반복하다가 그러고 이제 한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쯤에 이 스포츠 토토라고 빠졌어요. 이게 스포츠 토토가 쉽게 말하면 도박인데 어떤 스포츠 경기가 있으면 그 결과를 예측해서 그 예측해서 맞추면 또 돈이 이렇게 따발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친구 권유로 한두 번 해가지고 돈 맛을 보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해야 되는 공부는 안 하고 이제 어떤 뭐 스포츠 경기가 있으면 죄다 일단 걸고 보는 거예요. 그럼 뭐 농구 경기가 됐든 야구가 됐든 축구가 됐든 뭐 배구가 됐든 그냥 경기를 다 걸어 놓으니까 그걸 걸어 놓고 신경 안 쓰고 공부하면 상관없는데 이제 공부는 해야 되는데 그 경기가 시작이 되면 제 정신은 거길로 가 있는 거예요. 이 스포츠 경기 결과 어떻게 됐나? 이거 내가 맞춰야 돈 따는데 이렇게 그 시선 그 정신이 다 그쪽으로 쏠려 버리니까 공부가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한 고등학교 2학년 초반 때까지 그랬고 그렇게 해서 뭐 성적은 그냥 추락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됐을 때 제가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게 스스로 체감이 되더라고요. 이 유치원 때 기억도 없고 중학생 때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게 많이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핸드폰 어딨지? 안경 어딨지? 이런 식으로. 예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기억력이 되게 좋고 사람 이름도 다 기억하고 그랬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볼 때는 사람을 알겠는데 이제 집에 가서 그 사람 어떻게 생겼더라 생각해 보면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쯤에 이 음란물을 많이 보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게 기억에서 잘 안 사라지고 잔상이 계속 남아서 그거에 대한 생각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 어디 하나씩 다른데 정신 팔려가면서 그렇게 지내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 됐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대학교 갈 일도 별로 없고 집에만 있게 되니까 만날 친구도 별로 없고 만나자고 해도 귀찮고 연락 와도 대답하기 귀찮고 그러니까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음란물 보고 하니까 그거에 중독에 제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데에만 정신을 쓰고 그런 것만 가지고 사니까 정신이 피폐해지고 더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것만 찾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뭐 내 양심, 도덕성 다 사라지고
감각이 그냥 없어지고, 그때 사단한테 제일 많이 끌려갔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그때쯤에 내가 감정을 못 느낀다는 게 인지가 됐어요. 친구들이랑 뭐 게임하고 놀 때도 별로 그렇게 재밌는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게임하는 것도 나에게 큰 쾌락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어떤 뭐 먹는 것에 있어서도 행복하지도 않고, 슬픈 일이 생겨도 슬프지 않고, 감사하다고 말은 해도 감사하지 않고, 그렇게 쉼터 가기 전에 집에서 한 주, 두 주 정도 있었는데, 그 있는 동안 또 어떤 그 음란한 생각을 계속 돌리고 있고, 또 심심하니까 또 몰래 또 핸드폰 찾아가지고 또 몰래 하고, 엄마가 그거 알고 또 화내니까 저도 똑같이 화나더라고요. 이 핸드폰 하면 결국에 내 인생 끝장나고, 살 길이 없는 거를 머리로 아는데 그냥 그런 삶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보다 제 욕망이 훨씬 크니까 그 내 힘으로 절대 이겨낼 수 없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여기 안 왔으면 끝장났을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이제 낮에는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좀 감시받고 있으니까 핸드폰 못하니까 TV만 보고 있다가, 새벽에 되면은 또 몰래 핸드폰 가져와가지고 또 게임하고, 새벽에 잠 안 자고 뭐 유튜브 보고 음란물 보고 게임 영상 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쉼터에 오게 됐어요. 이제 처음에 와서 원장님하고 상담을 받았는데, 또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할 때 지금 내가 현실 감각이 없고 눈앞에 어떤 안 보이는 막 하나가 쳐져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원장님이 이제 제가 이렇게 된 게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단한테 속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상태가 정상인 상태가 아니니까 그렇게 좋은 얘기 해줘도 아, 그렇구나 싶어도, 또 안 좋은 거 얘기하면 나쁜 거네 하는데,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나쁜 거고 진짜 좋은 거고 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불에다가 손가락을 대면 활활 타잖아요. 머리로는 이거 뜨거운 거네, 불이네 하는데 이 타고 있는 거를 제가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못 느끼니까 손가락이 타면서도 그냥 계속 대고 있는 거죠. 그 상태랑 똑같았어요, 제가. 일단 쉼터 생활은 너무 좋았어요. 다 좋았고, 그 어떤 그 음란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 그 상상이 돌아갈 때마다 그 예수님을 부르면서 싸웠어요. 그 생각이 들면 이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피는 것처럼 똑같이 쾌락이 느껴지고, 하루에도 몇십 번씩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생각이 한번 들어오면 이미지로 잔상이 계속 남아 있어서 그 잔상이 남아 있는 시간도 되게 길게 갔어요. 그렇게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 부르고 하니까 그 생각이 들어오는 빈도수 자체도 많이 줄고, 그 잔상이 남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생각이 또 거의 안 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들어오고, 그렇게 평소에 살 때 그 생각 안 하려고 해결을 하니까 이번엔 또 꿈으로 또 생각을 그렇게 넣어주더라고요. 그것도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해서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싹 잊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 최근에 밖에 나갔다 올 일이 생겨가지고 나갔다 왔는데, 그 상황이 현실에서 딱 닥쳤을 때 나에게 별로 유혹으로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좀 완전하진 않아도 살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이제 자고 나서 아침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살 수 있구나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무
또 힘든 감정 없이 억누르는 그런 죄책감 그런 것도 없이 이제 살 수 있겠구나 하니까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인지조차 할 수 없는 그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직 그 어떤 문제에 있어서 제가 완전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쾌락을 느꼈던 것이 지금은 훨씬 덜하게 다가오고 저에게 별로 유혹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이제 싫어지고 제가 완전히 버리게 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죠. 또 이제 쉼터에 와서 엄마랑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학생 때까지는 이제 엄마가 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스케줄을 쫙 깨고 있으니까 언제 끝났는지도 다 알고 또 학교 끝나고 얘가 집에 와야 되는데 안 오면은 또 바로 전화를 해요. 또 PC방 가서 게임 좀 하다 간다 그러면 화내면서 빨리 집에 들어오라고 이제 억압하고 그리고 또 누구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면 친구 누구 만나냐 어디 가서 만나냐 몇 시에 올 거냐 뭐 다 알아야 돼 이렇게 다 알아야 되고 엄마 말투가 좀 항상 짜증내는 말투로 들렸었거든요. 항상 이렇게 화내는 것 같고 그래서 쉼터에 이제 처음 왔을 때 쉼터 생활하는 거 너무 좋고 다른 사람들도 다 너무 좋은데 엄마만 너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옆자리 같이 앉는 것도 싫고 내 얘기하는 것도 싫고 방에서 내 물건 챙겨줘도 내가 알아서 하지 왜 또 자기 마음대로 저거 챙기고 난리야 이렇게 되고 그냥 엄마랑 있으면 시험 많이 받으니까 제가 도망가서 방에 자주 없었어요.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고 예수님은 많이 불렀어요. 엄마랑 관계에 문제 있어서 지금은 이제 엄마랑 있는 게 너무 좋고 편하고 행복해요. 이제 와서는 엄마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엄마도 똑같이 사단한테 속아서 평생을 살아왔고 그런 불쌍한 존재고 나를 사랑하니까 하는 행동들인데 사단이 중간에서 동기를 오해시키고 악한 감정을 넣어주는 것에 내가 속아왔구나.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별로 화가 안 나고 엄마랑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신앙 문제가 해결이 많이 됐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뭐 없다 그러면서 살았어요. 교회 데려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교회 안 가고 싶다고 얘기하면 그걸 내 얘기를 들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금요일 날 이제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또 PC방 가서 게임 좀 하고 싶은데 또 전화가 와요. 게임 하고 있으면 교회 가야 되니까 6시까지 와라. 교회 가기 싫은데 안 가면 또 난리 나니까 굴복하고 집으로 갔죠. 이제 그러다가 너무 교회 가기 싫고 게임 하고 싶은 날은 그냥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냥 뭐 전화하거나 말거나 난 게임 하겠다. 이렇게 전화를 안 받고 PC방 나올 때쯤 보면 전화가 한 30통 넘게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는 거예요. 또 집에 가면 또 혼나고 또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들어봐야 재미도 없고 그냥 수면제랑 다를 바가 없는데 가서 뭐 한다고 이렇게 강제로 데려가니까 교회 가는 게 더 싫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일부러 더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쉼터 와서 체험을 해보니까 나를 이렇게 바꿔주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확실한 거죠. 나랑 하나님, 사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생각을 하나님과 사단이 넣어주고 있구나. 내 삶이랑 신앙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구나.
내가 사단한테 20년 동안 속고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잡념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들어오는 줄도 몰랐고 예수님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나기도 전에 이미 잡념하고 감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불이 번진 상태니까 그때 끌라고 하면 이미 늦는 거예요. 힘들고. 그래도 예수님 이런 생각 날 때마다 부르고 또 부르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계속 인지가 되는 게 조금 더 계속 빠르게 인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험이 잡념과 감정이 바로 들어올 때 인지가 되니까 금방 끌 수 있게 되고 시험이 오는 건 여전히 힘들지만 예전하고 비교해 보면 확실히 편해지고 감정에 쉽게 빠지지 않게 되고 또 그렇게 가면서 알게 된 거는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이 열받게 해서 화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이 모든 게 결국엔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 자아를 채우려고 하니까 그런 감정으로부터 힘든 것이구나. 내가 그냥 팍 죽어버리면 누가 나한테 뭐라 하든 비난에는 귀머거리가 되고 조소랑 모욕에는 소경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반푼이처럼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하게 될까. 그렇게 또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또 스스로 성경도 읽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악습에 빠진 사람도 많은데 왜 나만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을까?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면 기꺼이 따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인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주식을 매일 했어요. 근데 제가 주식을 시작한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주식을 시작했어요. 처음에 주식을 딱 제가 샀을 때는 제가 옆에 보이는 삼성전자 주식을 샀었는데 제가 딱 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2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와 이거 2배 이 시간에 몇 개월만 2배가 오르네. 내가 돈을 빨리 모아가지고 일단 투자를 많이 하면 집을 빨리 산 다음에 좋은 매수차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내가 투자한 돈을 잃고 싶지 않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주식 관련된 다양한 책들을 읽었죠.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는 주식 투자에 확신을 가졌어요. 아, 이게 정말 맞다. 이걸 내가 제대로 했을 때 내 삶이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재미로 시작했죠. 재미로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에 산 주식이 2배가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욕심이 이거를 내가 10만 원 넣어서 2배가 되면 20만 원인데 나 1,000만 원 넣었으면 2천만 원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전 재산을 제가 주식에 투자했어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가 항상 동반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책들을 읽었죠. 이런 책들을 통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게 이 사진 보면은 현두통은 여기 앞쪽만 스트레스거든요. 고혈압은 여기 뒤에 후두요. 그 스트레스는 이렇게 전반적인데 주식거래하면 온통 다 빨개요. 그러니까 이게 내 돈이 들어가니까 온통 신경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죠. 이게 주식이라는 게 오르면 내가 기분이 좋지만 내리고 내가 투자한 돈보다 이게 적어지면 정말 스트레스예요. 정말 죽고 싶어요. 내 돈 들어가는데 내 돈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저는 제 전 재산이 주식에 들어가 있으니까
항상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항상 주식 생각을 했어요. 자기 전까지. 왜냐면 저는 한국 주식이랑 미국 주식을 했는데 한국 주식은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열려서 오후 3시에 끝나요. 근데 미국 주식은 밤 10시 반에 시작해서 새벽 4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했으니까 거의 24시간 내내 주식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 시장에서 장이 끝나면 나는 미국 주식장이 시작이 되니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는 24시간 내내 온통 주식만을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할 당시에는 제가 중독이라는 걸 몰랐어요. 내가 주식 중독이라는 걸 몰랐어요. 왜 주식하는 게 나쁘지? 주식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수단인데 난 주식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는데 제가 주식을 다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주식 중독이었어요. 24시간을 그 생각만 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주식 중독에 빠지니까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 첫 번째 문제는 제 성격이 정말 소위 말하는 정말 성격 파탄자 그런 쓰레기 수준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화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폭력을 사용하고 이렇게 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욕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정말 제 성격이 정말 못나졌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주식창을 딱 확인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랐어.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날 하루는 와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모든 게 즐거워요. 근데 반대로 막 하루에 막 5%씩 떨어져 있다. 그럼 제 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정말 기분이 안 좋아요.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트레스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제가 공부를 하든지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다른 것들을 할 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집중을 제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주식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해야 하는데 온통 내 머릿속에는 주식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깊은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제가 24시간 내내 주식을 했기 때문에 이 잠을 자기 전에 주식 생각을 하니까 꿈에서도 주식 차트가 떠올려요. 그러니까 제가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다가 깨고 확인하고 자다가 깨고 확인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깊은 숙면을 못 취하니까 뇌가 쉬지 못하는 거예요. 뇌가 쉬지 못하니까 나는 정신력이 흐트러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모든 일이 그냥 내 삶이 페인이었어요. 그 주식이 맞아서. 그냥 말 그대로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까지도 흐려져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게 됐어요. 그냥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1원이라도 더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제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2년을 그렇게 주식을 했거든요. 그러고 있는 도중에 제 모습을 보던 엄마의 권유로 제가 새로 나온 쉼터라는 곳에 가게 됐어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그곳에 가게 된 이유는 엄마가 열흘 가면 돈 300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열흘에 300만 원. 근데 제가 아무리 하루에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많이 벌어봐야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그 정도 벌 텐데 일당으로 따지니까 하루에 30만 원인 거예요. 그걸 어디 가서 제가 벌 수 있죠? 못 벌어요. 그러니까 그래 열흘 가가지고 300만 원 딱 받고 나와서 그거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주식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있어요. 근데 이제 딱 10일 있기로 했으니까 거기 딱 있는데 거기서 이제
원장님이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제가 강의를 듣다가 이 성경절을 봤어요. 아무도 그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로 같이 섬길 수 없다. 저 마지막 문단은 특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로 같이 섬길 수 없다.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내가 주식을 계속 하든지 아니면 주식을 다 정리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할 건지. 그러니까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선 살 수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을 우리 마음에 동시에 새기고서는 같이 살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선과 악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살아야겠죠. 그리고서 제가 이 성경절을 보고 나서 제가 일주일을 제 머릿속에서 이 두 마음이 치열하게 싸웠어요. 나는 어떻게 할 건가? 나는 주식을 계속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페인처럼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람답지 못한 불행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구함으로 내가 주식을 모두 정리할 것인가? 정말 그 두 마음이 일주일 동안 싸웠어요. 정말로. 정말 팽팽했어요. 팔까? 5초 후에 아니야 뭘 팔아. 남들 다 하는데 너도 해야지. 아니야 팔아야 돼. 아니야 팔지 마. 팔아야 돼. 팔아야 돼. 이거 일주일 동안 제가 그렇게 싸웠어요. 그리고 제가 특히 어려웠던 거는 저는 주식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주식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내 머리로는 주식을 하는 게 옳은데 성경을 보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을 선택하는 게 선을 선택하는 거겠죠? 제 생각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래 지금은 내가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좀 줄여가지고 10분의 1만 하자. 그러면 내가 주식을 조절하면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딱 하는데 또 다른 생각으로는 아니야 너 그거 조금이라도 하면 똑같이 거기 신경 쓰면서 삶이 바뀌지 않을걸?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 팔던지 그냥 하던지 그 두 개 중에 하나였어. 근데 제가 주식을 정리하는 게 제 마음에 이해가 안 되니까 팔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막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 저는 주식 정리하는 게 하나님 뜻인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서는 주식을 팔지 말래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나와 있으니까 팔아야 하는 거니까 제게 그 정리할 수 있는 마음을 불러보고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잠을 딱 잤거든요. 그 다음날 제가 9시가 되자마자 다 팔아버렸어요. 한 번에 다 팔았어요. 근데 딱 팔고 났더니 보이는 게 정말 그 다른 세상이 보였어요. 내가 그 전에는 그냥 우물 안에서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이 좁은 공간 안에서 그냥 이렇게 몸만 살짝 틀면서 사는 느낌이었다면 내가 그걸 포기하고 내려놨을 때 나는 그냥 내가 딱 세상에 모든 걸 보는 그런 느낌.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주식을 할 때는 내가 돈을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주식을 하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스트레스 받고 주식 하락하는 날에는 정말 기분이 나쁘고 그냥 기분이 잡치고 하니까 너무 짜증나는 그런 생활이었는데 끊고 나니까 내가 그 주식이라는 죄에서 해방이 되니까 너무 마음 편하고 기뻤어요. 정말 제가 2년 동안 그 24시간 내내 주식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걸 어떻게 한순간에 끊을 수가 있죠? 2년을 해왔는데 거의 근 700일을 제가 매일 해왔는데 그리고 내 생각으로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해왔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제 힘으로. 제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식을 내가 팔기까지의 과정은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과 사단, 선과 악, 우리는 그 두 가지 생각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 하나님 쪽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결심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겠다. 내가 선을 선택해야겠다라고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해야 돼. 굳은 결심을 하고 나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제 힘으로는 제가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도와주세요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주식 중독의 깊은 수렁에서 구해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병과 불행을 주지 않으시고 오직 좋은 것만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단지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선도, 악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내 마음에 깊은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결심하고 선택했을 때는 그 마음속 깊은 평안과 기쁨이 찾아와요. 여기 성경책이 하나 있는데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이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부르는 그 복음을 여기서 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 포로는 사단의 포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선택하면 우리는 악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33년 계셨는데 3년 반 동안 가장 많이 하신 일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을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가끔 스쳐가는 생각으로 주식 다시 해볼까? 이런 생각이 스쳐가요. 거짓말이 아니면 스쳐가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쳐가요.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생각해봐요. 내가 정말 주식을 해서 내 삶이 행복했었나? 아니었어요. 제 삶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또 예수님 그런 거예요. 예수님 생각 속에 또 제가 주식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와요. 없애주세요. 하면 또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하루하루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인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정말 바라세요.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중독, 질병, 우리가 끊지 못하는 악습, 나쁜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고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도와주시길 원하세요. 우리에게는 항상
두 생각, 두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인가? 사단인가? 선과 악인가? 두 개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해야 돼요. 두 개 중에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서 살아가요. 우리가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 생각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주식 중독에서 해방된 이후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제가 한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정말 단 하나. 그냥 두 생각. 한쪽으로는 부정적인 생각, 한쪽으로는 긍정적인 생각. 옳지 않은 생각을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 부를 때 내가 정말 사랑했던 주식을 하나님께서 저를 끊게 해주셨어요. 제 힘으로 끊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기 원하세요.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독, 질병, 악습, 각종 나쁜 것들에서 해방되길 원한다면 결심하고 하나님 부르는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제가 빠져나올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건 제가 체험한 거기 때문에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고 지금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 사랑하시는,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이 자녀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불렀을 때 그들의 삶이 전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가 그걸 믿으니 각 영혼 속의 마음에 그런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이 포스터 본 사람. 저요. 게임 중독자. 주식 중독. 네, 저기서 선생님 누구일까요?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난 누구일까? 지효신. 또 자존감 바닥. 네, 선생님은 여기 맞췄듯이 자존감 바닥을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간직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제 자존감이 어때 보여요? 높아요?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외동인 사람, 형제자매가 없다. 나는 집에서 혼자 있다. 꽤 있네요. 3명? 너 오빠 있어? 아니, 오빠는 그냥 엄마 아들이죠, 그죠? 오빠 아들이고. 네. 선생님은 3자매예요.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어요. 선생님이 외동인 친구들을 학창 시절에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부럽긴 해. 네. 나도 나 혼자였어.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갈게요. 자, 선생님 누구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요. 1번이요. 자, 그럼 다음 문제. 여기서 누구일까요? 1번. 너무 잘 맞추시는데요? 자, 다음 문제. 1번. 자, 이거는 조금 이유를 타당하게 제시하면서 맞추시면 제가 달라는 5만 원 드리겠습니다. 제목 2번 이유. 여기 타고
아, 근데 너무 정확한데요? 우리 질문 오나라는 챙겨주세요. 제가 이 문제를 오늘 사진을 다시 보다가 저도 헷갈려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누구냐고. 근데 오른쪽이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문제를 낼 수 있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저는 일란성 쌍둥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어떨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하죠. 내가 최강인데. 아,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은 또 처음 들어보네요. 네,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어떤 것 같아요, 호시쌤?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별로 안 좋고. 또 의견 있는 사람,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이상한 것 같아요. 기분 이상할 것 같아요? 네, 희수. 한번 깰수 있어요. 하바. 알았죠? 상대방 갈아입고 나 안 가는 거. 학원이 동시에 등록하지 않았을까? 네. 선생님은 왜 외동이 되고 싶었냐면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으니까 일단 난 가운데 껴서 늘 주목받지 못했어. 외동이 되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내가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거 내가 다 먹어도 되니까 외동이 되고 싶었어요. 뭘 사놓으면 눈앞에 보일 때 안 먹으면 사라져요. 그래서 항상 먹을 거에 욕심이 항상 많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네. 너무너무 확실한 비교 대상이 항상 저를 따라다녔어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세요?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시험을 보면 똑같은 선생님한테 똑같이 시험을 받고 똑같은 날 똑같은 문제를 시험을 봐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다르죠? 제가 잘못을까요? 동생이 잘못을까요? 동생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똑같지 않아요. 나이가 더 어리니까 문제가 더 쉬워요. 그리고 항상 시험을 봐도 비교 대상이 너무 확실하게 있었고, 이 두 번째 글을 뭐로 의미할까요? 거울이요. 외모, 맞아요. 사춘기가 들어서 이제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나는 상관없는데 자꾸 동생이 살을 빼는 거야. 막 10kg를 막 빼가지고 막 사람들이 너무 예뻐졌다고 칭찬을 하는데 꼭 짓궂은 사람들이 옆에서 제 살 뺄 때 너 뭐했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시험을 볼 때도 선생님들이 서술형 채점하러 오셔서 야, 네 동생은 서술형 30점 만점 받았던데 너 왜 틀렸니? 이런 식으로 막 비교를 하세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상하죠. 네.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 만들었어요. 네, 너무 속상하고 나는 나고 걔는 걔인데 왜 항상 똑같이 판단을 하시고 모든 것을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까? 이러면서 항상 위축이 됐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그림은 저희가 쌍둥이지만 가진 재능이 다르고 잘하는 분야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항상 사람들이 너는 왜 그걸 잘하는데 걔는 그걸 못하고 그걸 걔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이러면서 항상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동생이 믿진 않았는데 없었어도 나한테 쓸 뻔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 나는 나고 걔는 걔인데 나는 확실히 나고 걔는 확실히 걔인데 왜 나는 나 자체로 인정을 받지 못하지 항상? 이런 생각들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 때 지금은 조금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진짜 소심하고 진짜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 앞에서 절대 말 못하고 눈도 못 마주치고 나서 있는 거 절대 못하고 항상 뒤에 빠져있는 그런 소심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비교를 동생이랑 사람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거를 자꾸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내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랑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랑 친구가 됐어. 나는 1시간 걸리는 걸 쟤는 10분 만에 하네. 나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걸 쟤는 이미 가졌네. 나는 해도 안 되는 걸 쟤는 그냥 하네. 이런 식으로 자꾸 나를 깎아내리면서 자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스스로. 제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속상하죠. 네, 더 위축되고
더 자신감이 사라지고 나는 뭐래도 안 되는 사람,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 그러면서 그냥 뭐든지 대충 하는 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차라리.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그럼 내가 변명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냥 차라리 대충 해놓고 잘 안 되면 대충 해서 그래요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자존감이 바닥을 찍었어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 같으면 뭐하러 태어나서 살고 있지? 그리고 외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콤플렉스가 심했고 그러면서 되게 어둡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어 이러면서 항상 나를 깎아내리고 비교했어요. 그런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것이 저를 변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믿음. 나댔다는 소리 진짜 많이 듣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 예. 네, 맞아요.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설명을 해줄게요. 여전히 성인이 되고 나서도 그 잔재가 남아있더라고요. 내 친구들은 다 간호학과, 뭐 다른 물리치료학과 가서 졸업만 해도 자격증만 따면 취업이 되는 학과를 갔는데 나는 애들 여기서 다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졸업할 때 된 내가 난 뭐 먹고 살지? 이제서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존감이 바닥을 찍더라고요. 한 22살, 3살쯤에 그때 한 친구가 저한테 편지를 써줬거든요. 그 중에 한 내용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성격 구절을 저한테 써주고 그 밑줄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예진아, 예수님이 우리를 무척 사랑하신대. 근데 그 사랑 안에는 그 자체에는 너도 포함돼. 이렇게 써줬어요. 근데 그 글을 딱 봤는데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근데 나는 나를 이렇게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깎아내리고 있네. 되게 반성을 하게 되고 항상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완전하지 못하고 대충대충 넘어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한심하다고 여겼고 점점 나태해지면서 몸도 끊고 점점 내 스스로가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그 시점에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사랑을 한번 깨닫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태도를 바꿨어요. 뭐든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보자. 근데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부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운동을 해볼까? 이렇게 해서 홈트도 열심히 하고 나가서 달리기도 하고 하면서 내가 어떤 결과를 바라지 않고 그냥 그 과정 속에서 열심히 해볼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다시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누워서 핸드폰만 하거나 그냥 무의미하게 보냈던 시간을 최대한 줄여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니까 하루가 정말 의미 있게 흘러가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하루를 보내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일단 건강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도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해 주셨고 그동안에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이 크게 보였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런 달란트들, 재능들 그리고 남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태도가 조금씩 변하면서 더 적극적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가장 감사한 게 감사할 줄 아는 게 제일 감사해요. 저는 지금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자주 많이 하는 편인데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니까 그 속에서도 긍정적인 것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태도들이 많이 변했고 또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라는 소리도 많이 듣게 됐고 세상이 말하는 자존감은 나를 위해서 어떤 물건을 산다거나 나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그런 것일지 몰라도 제가 깨달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건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나를 항상 억눌렀던 그런 나를 자학하고 나를 깎아내렸던 것부터 벗어나서
후회와 죄책감, 자책하는 거에서 벗어난 지금의 저의 모습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지금의 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까 나병 환자 중 10명 중에 한 명이 감사를 표현했잖아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정말 수백 가지는 될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안에서 내가 가진 것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감사할 것들이 넘쳐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소중히 여기고 가치를 한번 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아까 예진쌤 설교에서 혹시 포스터 기억나요? 네. 혹시 가운데 맨 위에 3명에서 가운데 사람이 들고 있던 키워드 혹시 기억나요? 주식 중독. 저 주식 중독일 것처럼 아니야. 휴마토 중독. 뭐지? 뭔 중독? 증오심. 네 맞아요 진호씨예요. 혹시 친구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네. 짱 많아요 지금. 네. 오빠래요. 서울 싫어해? 다 알려준다? 야, 오늘 학교밥 먹겠네.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빠는 엄청 딸방구라서 저를 엄청 좋아하고 아껴주세요. 와.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제 말 잘 들어주시고 항상 저한테 잘 해주시는데 그렇지만 저희 아빠는 정신적으로 조금 약하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아빠가 되게 창피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아빠에 대해서 속으로 많이 원망도 하고 왜 많고 많은 아빠 중에서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못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도덕책에서 뭐라고 나와요? 부모님 미워하라고 돼 있어요?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어때요? 아까 아빠 사랑한다고 했어요. 미워해요. 그렇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 죄책감이 되게 많았어요. 아빠가 너무 믿고 창피한데 선생님들은 그리고 세상에서는 엄마 아빠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죄책감에 아빠를 보는 게 많이 힘들었고 또 많이 그래서 마음이 어둡고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작년에 새로 나온 슈퍼라는 곳에 와서 들었던 말씀 중에 가장 정말 듣고 살 것 같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아빠를 안 사랑해도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빠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내가 아빠를 미워하고 싶은 생각을 넣어줄 때 내가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을 열심히 계속 부르면 예수님께서 선생님 마음에 아빠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신다는 거였어요. 아멘. 그래서 쉼터에서 지내면서 아빠가 창피하고 또 서운한 생각이 들 때마다 계속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항상 왜 하필 우리 아빠는 이런 아빠일까라는 생각이 컸었는데 계속 예수님을 불렀을 때 많고 많은 아빠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를 아빠로 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제가 지금 새로 나온 쉼터에서 봉사자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자주 못 갔는데 저번 달에 한 일주일 정도 휴가를 받아서 집에 갔다 왔어요. 근데 집에 갔을 때 처음에 아빠를 봤을 때 어땠을까요? 아니 엄청 좋았어요.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또 계속 예수님 불렀기 때문에 아빠가 먼저 네,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근데 이제 며칠 같이 지내다 보면서 어땠을까요? 네. 이거예요. 이게 가족한테는 조금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좀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를 보는데 제가 잊고 있었던 게 하나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집에 같이 아빠랑 살 때 아빠한테 한 습관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저희 아빠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게 어떤 습관인지는 이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조금은 지저분한 습관이었거든요. 근데 집에 갔는데 이제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이제 그걸 잊고 있었는데 이번에 집에 갔을 때 다시 그게 보이면서 너무 아빠가 싫은 거예요. 용납이 안 되고. 근데 그때 아빠가 그 행동을 하실 때마다 쉼터에서 배웠던 것처럼 진짜 말 그대로 예수님을 계속 부르고 아빠의 그 행동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아빠한테서 시선을 돌리고 계속 예수님을 불렀을 때 되게 신기한 마음이 들었어요. 분명히 아빠가 누가 봐도 그거는 더러운 행동이고 누가 봐도 너무 지저분하고 싫었던 건데 계속 예수님을 불렀을 때 그러면서 아빠를 보니까 아빠의 행동이 전혀 지저분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래서 그 뒤로도 또 아빠가 용납이 안 되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을 부르니까 아빠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행복하게 집에 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믿거나 또 당연히 이해가 안 되고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꼭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때마다 오히려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계속 예진쌤, 혜린쌤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예수님 부르는 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 불렀을 때 예수님이 친구들 각자한테 주시는 그 가장 예쁜 마음을 꼭 받아서 행복하고 기쁜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불러요? 혹시 예수님 이름 뜻이 뭔지 아는 사람? 그리스도요. 구원. 뭐로부터의 구원? 구원. 맞아요. 근데 뭐로부터의 구원해 주시는 분이지? 죄야. 맞아. 우리들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아 맞다. 지우 맞아요. 달란트 하나. 네. 5달란트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이름 자체가 우리의 나쁜 생각들, 우리가 벗어나고 싶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그냥 예수님 도와주세요 마음을 진심으로 뜻을 정하고 부르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부르면 돼요? 네, 단순하게 그냥 부르면 돼요. 몇 번이요? 그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요? 네. 아, 그렇군요.
시간 이 자리에 저희들이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많이 부족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각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기억해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 꼭 도와주셔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